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주님께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구절이 몇 군데 나와요. 그냥 나는 나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며 자기를 드러내시고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다고 그러셨고요. 또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고, 또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은 내가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든지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이 자다 일어나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자기가 누구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이 있고요.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쩌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어쩌면 핵심 주제가 바로 여기 14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은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를 부르신대요. 그런데 그 길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 육신이 되신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 말고 다른 길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이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예수님께로 나와라요. 예수님 영접해라. 육신이 되신 말씀을 영접해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끌어안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그 사람들, 인류를 향하여 지금 외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안 하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예수님께서 무슨 신 아니면 무슨 창조자 아니면 대단한 무슨 신적 개념 그곳으로 나오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라고 벌써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분은 어느샌가 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겁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이제는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전에는 창조자와 피조물이었다면, 전에는 다스리는 이와 다스림 받는 이였다면, 아니 전에는 지극히 높은 자,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헛것들이었다면, 전에는 빛이었고 우리는 어둠이라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원수였었다면, 이제 오직 하나 육신이 되신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다시 변화된다는, 이제 관계가 달라진다는, 이제 다른 이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요한이 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어떤 아버지?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그 아버지와 맺는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불러 들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듯이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즐겁게 지난한 지고한 복락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그 복을 누릴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거고, 이 아들이 말씀이 육신되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거고, 당연히 아들이 말씀이 육신되신 아들이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살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건 하나예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
아버지와 하나님이, 하나님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안에 들어와 그 지고한 복락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영생이라는 터질 것 같은 그 배에서 생수의 터져서 모든 이들을 다 시원하게 하고 생명으로 채울 만한 그 기쁨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그 기도가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싸움하는 데 많이 쓰여졌어요. 어떤 싸움이냐면요, 다른 종교들과 싸울 때 이 말씀이 많이 쓰여집니다. 니들은 안 돼. 왜? 하나님에게 가려면 여기 예수님 말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 안 되니까 니들은 다 죽었어. 우리가 니들보다 훨씬 더 나아. 싸울 때 이 본문이 많이 사용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한이 이 말씀을 적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세상 다른 사람들과 싸우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건 아닙니다. 오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요거만 얘기하고 지나갈 겁니다. 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교들과 싸우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들으셔야, 이 맥락은 훨씬 더 어쩌면 가슴 아프고 약자의 맥락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다른 종교들을 아니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찍어 누를 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긴가민가 하지만 예수님은 아셔요. 이제 이별할 시간, 작별할 시간이 왔어요. 이 작별이 영원한 작별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떠나가는 일이죠. 이제 떠나가 고난의 자리, 십자가, 갈보리 그곳으로 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시간들, 죽음 이후의 부활,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시리즈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결국은 이 제자들과 이별해야 되는 작별의 시간임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작별의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작별의 시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작별의 시간에 얘기하죠. 나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격려하는 말이기도 하고, 단지 그냥 울면서 등 두들기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4, 15, 16, 17이 몽땅 다 하나의 기도와 하나의 설교인데요, 그 안에서 흐르는 것은 기쁨이에요. 뭔가 떠나가지만 예수님 지금 기쁨을 얘기하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아는 이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길임을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이별, 이것들을 슬퍼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몸으로 만지지는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았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과 함께 먹고 함께 마셨습니다. 복된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보내야 돼요. 이제 예수님 보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셔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나서 아쉬운 분들 있으셔요. 그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이 내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없어서 아쉽네 하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데 왜?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도 됐으면 제가 설교를 잘한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기뻐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쁨으로 사는데요,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일을 하셔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고와 명령입니다. 명령하는 말투로 우리를 권고하셔요.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얘기하십니다. 명령 세 가지예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랍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울면서, 같이 울면서 둥 두들기면서 위로하는 것보다는 여기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훨씬 더 응원하는 것 같아요. 구호를 외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한 3군데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졌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무슨 슬픔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 여기 안에서 묵하고 올라올 때 썼던 말이 근심하지 말라 쓰인 그 단어입니다.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래서 이미 시체가 동굴에 들어가지,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나흘이 됩니다. 사람들은 울어요. 꽤나 길게 옵니다. 며칠간을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요. 마음에 분이 여기셨대요. 마음이 끌어오르셨어요. 뭐가 욱하고 올라오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근심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것들, 죽음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여기에 끌어올랐던 것들이에요. 여기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단지 슬퍼하지 말아라 보다는 확 끌어오르는 뭔가 힘내라는 거야. 힘내라. 그리고 또 뭐죠? 아자예요.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끌어안고 울면서 근심하지 마가 아니라 어깨를 팡 치면서 힘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깨를 텅 치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힘내라고 하시죠. 옆에 있는 분은 어깨를 툭 치시면서 힘내라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 자녀든지 아니면 그럴 만한 분이면 어깨를 툭 치셔도 좋아요. 아니면 눈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얘기하십시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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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명령처럼 얘기하시다. 힘내라. 힘내라. 자식들 힘내라. 걱정하지 말고 힘내. 아자 그러는 거예요. 뭔가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힘내라.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주님이 내 앞에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주님이 참 그리울 때마다 이 말씀 힘내라 라는 주님의 이 용기를 북돋우시는 이 구호가 그리고 이 외침과 이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내라 얘기하시네요. 힘내라. 그 다음 명령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나를 믿으래요. 세상에 없죠. 세상에 주님이 안 계시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어려운 세상에서 어쩔 줄 모르는 너희들 하나님 신뢰해라. 너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거 아니다. 혼자 있는 것 같다고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얘기합니다.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멋지고 또 우리를 흥분하게 합니다. 하나님 믿어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나를 믿으래요.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광호한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바로 그 옆에다 누굴 붙여? 나를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나를 믿으래요. 이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지금 이단들이 하는 식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믿어? 그럼 나도 믿으라고. 나도 보혜 살라고. 하지만 이단이 하는 것과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 나를 믿으라고 하신 이는 누구시죠?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 놀라우신 성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어 놓으시는데 이 귀한 역사가 오직 하나 이 육신이 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시고 또 그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으래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어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혼란해요.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렇다 얘기하고 하나님은 저렇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쓴다면 신이 아니면 운명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뭔가 능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기운이 온갖 이름을 붙이면서 온갖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아니면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세상은 무의미해요. 뜻도 없어요. 그냥 세상은 암흑이에요. 우연이에요. 우연이라는 이름의 신이 있다면 그건 우연일 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혼란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과 이별해서 세상의 어두움과 그리고 세상의 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어쩌면 살다 보면 내가 고아처럼 버림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힘내라 짜샤. 그러고요, 하나님 믿는 거지. 그러니 누굴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고. 방황할 필요 없다고, 여기저기 헤맬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 고이 접어버리지 말고 너희는 믿음으로 의지하니가 여기 있다고. 말씀이 육신인데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걸었던 길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 거기에 남아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 하나님을 아는 길, 믿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애매하게 그냥 이런 건가 보다 우리의 상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걸으셨고 그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살았던 그 길들과 그 방식들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너 나를 믿으라 얘기하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하지 말고 짜샤 힘내라. 하나님 믿어. 그러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과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힘내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아 같다고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내라 짜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는 거 애매한 거 아니다. 나를 믿어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길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권고와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제가 너무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을 피시고 기쁨의 얼굴로요 서로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을 믿읍시다. 예, 우리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을 믿읍시다. 세상을 만드시는 분 믿고 싶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믿고 싶죠. 그러면 헤맬 필요 없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분 여기 계셔요. 주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내며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힘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방황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찌 살지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삶이 의미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고아니 삶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고를 주셔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하셔요? 약속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시고요, 약속을 주셔요. 이건 모든 떠나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는 방식입니다. 꼬맹이를 여기다 남겨놓고 엄마가 잠깐 갑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먼저는 명령을 줘요. 권고입니다. 너 절대로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누가 와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죠. 명령을 줘요. 그 다음에 그걸로만 끝내? 아니요. 엄마는 약속합니다. 엄마가 올 때 브라보콘을 사온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엄마가 30분 안에 온다고 하든지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권고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까? 약속이 없으면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즐거움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살아요. 엄마가 이제 브라보콘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 나는 30분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워요. 그동안에 노래도 할 수 있고 그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2절부터 4절까지 그 약속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어디요? 집에 들이신대요. 집에. 그 집은 누구 집입니까? 아버지 집이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내가 거기에 처소를 마련하고 너희들도 이제 그리로 올 거래요. 약속은 뭡니까? 얘들아, 우리 아버지 집에 가자가 약속이에요. 너희들 기뻐해라. 왜? 아버지 집에 갈 거다요. 아버지 집에 갈 거다. 갑자기 침을 해주죠. 죽는다는 건가? 그러시는데 아버지 집에 가는 게요. 꼭 죽어서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오신다.
아마 예수님이 그러실 겁니다만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은 그쪽 내용은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건 요한복음 안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 집에는 누가 거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진리에 관해서 얘기하시다가 이런 얘기가 나요. 종은 영원히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해요. 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당연히 그러니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약속은 뭡니까?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너희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간대요. 너희가 전에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뭐요? 아들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꿈도 꿀 수 없었으나 이제는 아들입니다. 왜? 육신이 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할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게 그냥 죽음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죽은 다음에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 뉘앙스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우리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건 다른 본문 말씀하실 때, 설교할 때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요한이 하는 요한복음 여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죠. 자, 혼자 고아처럼 너희 버려두지 않을 거다. 너희 외로운 세상 아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너희들 기쁨으로 살 수 있어. 왜? 약속이기 때문인데요. 그 약속은 여기 우리 아버지의 집에 관해요. 장소에 관한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은 그 장소를 몽땅다는 좀 심하고요. 그 장소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 뭔가 관계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독생자가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대요. 품이라는 장소, 이 가슴, 이 품이라는 장소가 의미하는 바는 친밀함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요. 아버지와 친밀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삽니다. 그냥 집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들이라는 아들의 관계를 상징해요. 여기 14장에 있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입니다. 지금은 내 아버지 집이에요. 예수님만 아들이죠.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방들이 많아요. 그러니 누가 와도 환영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없어요. 그러면 환영 못 받을 겁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다시 온대요. 이건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끝에 심판주로 오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거죠.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죽음이 갈라놓지 못해요. 너희가 이제 잠깐 후면 내가 죽는 것 떠나는 것 보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간다는 이 약속은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 가겠습니까? 죽음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없는 거 볼 거야. 내가 죽는 거 볼 거고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 너희가 볼 거야. 하지만 이 사랑, 이 약속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손가락 꼭꼭 거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저기 모퉁이 돌면 엄마 보이지 않지만 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온다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 같고 그래서 모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이 사랑이 나를 너에게 다시 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너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해요. 종은 아니에요. 이제 너희도 제자들아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단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으로,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였으나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들로,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들. 얼마나 깊은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입니다.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함, 그 하나됨만으로 너희가 들어오게 될 거라고, 그리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이요, 그냥 자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지고한 복락 그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고아처럼 고아처럼 버림받지 않았어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겁니다. 내가 외롭다고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겁니다. 삽니다. 그러니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까지 듣고 사람들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은 진짜? 진짜? 너무 좋은 걸 주신다니 진짜인가? 예수님이 대답이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께로 갑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까? 그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오. 내가 길이다. 어떻게 아버지께로 갑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요. 내가 길이에요. 내가 길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길은 없게 너희는 나를 영접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뭐로 표현하시오? 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길이라고 표현하신 게 중요해요. 왜?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생각들의 그 길을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가면요. 길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길이라는 건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알아요. 뭘 통해서? 예수님, 그 길 되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보이셨던 그 삶의 태도들입니다. 그거 갖고 되냐? 그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지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는 안 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내가 길이다 이거예요. 내 삶이, 내 생명이 어쩌면 그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어떻게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여기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돌을 닦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길이에요. 내 생명이, 내 삶이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더 붙이십니다. 그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 길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거기서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만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그 성실하신 사랑을 예수님의 길 거기서 만납니다. 예수님의 길이라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거기서 만나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길에서 만나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길 말고는 아버지의 진리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권면과 예수님의 그 약속을 가슴 가득히 끌어안을 수 있어요. 결국 그 약속과 명령을 끌어안는다는 건 그 길을 끌어안는 겁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요. 끌어안고 그 길을 걷습니다. 끌어안고 어쩌면 그 길을 기어갑니다. 길을 끌어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어떻게 끌어안죠? 군인들이에요. 포복이죠. 끌어안는 게 포입니다. 그죠? 이게 포복. 끌어안아요. 포용한다고 하죠. 끌어안고 갑니다. 그 길을 끌어안고 가요. 그 길을 끌어안고 갑니다. 눈물로 하지만 또 기쁨으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이고 그 길을 끌어 군대에서 포복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예수 믿는 게 포복 같은 거예요? 그냥 상징입니다. 때로는 포복 같을 거예요. 눈물 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 요한복음 14장 17장까지 전체 분위기는 뭐라고?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왜?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놀라우신 지복을 누리는 길이고 하늘의 평안과 그 기쁨으로 충만한 영생을 누리는 길이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셔. 다른 것 말고 제자들아 나는 가고 너희들 남아있으나 세상에서 너희가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거 아니냐. 혹시라도 어쩌면 내가 고아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 진리로 오는 그 길, 아마 그 길의 시작 초입의 문이 열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아처럼 살면서도 자기가 고아인지 모릅니다. 그냥 인생은 그런 줄 알아요. 하지만 인생이 이건 아닌 것 같고 내가 고아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난 고아인가? 난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때 성령님께서 어디로?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보혜사가 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아인가 보다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이 명령들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어깨를 툭 치십니다. 짜샤 힘내. 하나님 믿는 거야. 그리고 나를 믿는 거야. 그 믿음으로 나오셔요. 그 말씀으로 너나오셔요. 그 예수님의 허리에 찼던 수건과 그리고 손에 드셨던 그 대야와 그리고 발을 닦으시며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 새 계명이다 하셨던 그 말씀과 주께서 움직이셨던 그 움직임들과 주께서 지으셨던 그 표정들과 그 세상에 대한 태도들, 그 공의를 위해서 의를 위한 분노들, 죽음과 악에 대한 그 끌어오르는 에너지들, 용기들, 그리고 깨어진 사람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포용과 그리고 참아내는 인내들, 그 길을 믿고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령은 그렇게 주어져요. 그리고 약속이죠. 그렇게 길을 끌어안고 나를 믿고 영접하고 오는 사람들, 너희들 아버지 집에 들어갈 거야. 종은 밖에 있을 거다, 영원히. 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한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된 삶을 산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고아라고 느낄 때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로 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삽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그 명령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하는 주님 영접하심으로 기쁨의 삶,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따라 주님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그 크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 붙잡게 하셔서 날마다 그 길을 끌어안고 걷는 기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임하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약속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어 내가 고아 같다고 느껴질 때마다 주님의 명령, 이 권고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 따라 걸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누림을 나로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깨부르고 통성으로